우리는 지금 욥의 두 번째 독백이 끝난 후에 새롭게 등장한 한 인물 엘리후라는 사람과 그가 하고 있는 말들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세 친구의 이야기를 지리하게 4장부터 28장까지 이어가면서 들었고, 그리고 욥이 독백을 하기 시작했으며 그 독백이 끝난 지점에서 느닷없이 한 사람이 등장했어요.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이 엘리후는 욥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위로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4절을 보시면 그는 자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다.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너무 특별하게 하나님의 영이 육으로 난 자, 우리는 다 부모에게서 났습니다. 육으로 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영으로 거듭난 자인 것처럼 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시 살리셨다. 거듭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지금도 그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엘리후는 자기 자신을 영으로 거듭난 자라고 말하고 지금도 그 영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 우리와 똑같이 거듭난 자처럼 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는 6절과 7절을 보시면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다. 나도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리고 내 위험으로는 그대로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로 누르지 못한다 라고 말하면서 겸손하게 욥에게 다가가고 있어요. 지금 고통 가운데서 완전히 무너진 욥 앞에서 너나 나나 다를 게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욥처럼 낮추면서 다가가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32장 8절부터 10절을 보시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하고 말하면서 그는 사실 그 앞에 있던 친구들과 지금 앞에 서 있는 욥보다 훨씬 연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겐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 주시는 영감된 말씀은 우리에게 답을 주니 내 말을 들으라. 나는 경험으로 볼 때나 전통으로 볼 때나 철학으로 볼 때나 이성으로 볼 때 너희보다 연조가 짧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한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는 그 앞에 있었던 욥의 친구들, 그들은 육으로 가득 찼어요. 육으로 난 자였고 육으로 가득 찬 자였습니다. 그리고요, 욥과 따로 서서 고통당하는 욥과 자기는 마치 다른 것처럼, 자기는 훨씬 나은 것처럼 교만한 자세로 다가가서 인간의 이성과 그리고 경험과 인간의 전통을 가지고서 욥에게 말했던, 위로자가 되지 못했던 사람과 달리 엘리후는 영으로 난 자로서 겸손하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욥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위로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느닷없이 등장한 이 엘리후는요, 욥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32장부터 나타나서 말을 이어가는데요. 어디까지 이어가냐면 끊김없이 37장까지 이어가요. 그리고 난 이후에 38장에 누가 등장할까요? 예. 그러니 엘리후의 말이 끝난 지점에서 욥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후의 말이 끝난 지점에서 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러니 이 엘리후는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완전한 자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엘리후는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준비를 시켰던 구약의 엘리야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준비시켰던 그 앞서 행했던 세례 요한처럼 욥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진리를 진짜 만나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앞서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엘리후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엘리후가 32장에 등장했고요, 오늘 본문은 본격적으로 그가 욥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이제 그의 변론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 것인지, 그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될 것인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이 첫 번째 변론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에게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고난에 대한 또 다른 의미를 그가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 그러니까 철학과 그리고 인간의 경험과 그리고 인간의 많은 시간을 지난 전통은 고난을 딱 한 가지로 해석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건 죄의 결과다. 그리고요, 신의 저주다. 신의 형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들은요, 인간의 철학, 이성만 가지고서, 그리고 또 인간의 경험, 자신의 경험과 그리고 인간의
전통, 그것을 가지고서 욥을 해석할 때에 욥 네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 그러니 너는 죄인이야.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형벌을 내리신 하나님의 저주야라고 단 한 가지 의미만을 얘기했어요. 욥이 그 가운데서 너무 고통스러웠던 것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 때문에도 힘들었지만 그 고통이 자꾸 죄의 결과라고만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그 길었던 친구들의 말이 끝나고 욥의 독백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등장한 엘리후는요, 고난에 대해서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는 고난이 메시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난은 신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메시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을 보시면요, 그가 먼저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말씀하셨다. 그리고 말씀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하신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람한테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대답을 자주 하시는 것 같습니까? 안 하시는 것 같습니까? 뭐 묻지도 않으십니까? 저는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대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솔직히. 욥도 지금 수많은 질문을 던져내면서 욥이 지금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대답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후는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다. 한번 말씀하시고 또다시 말씀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어지는 15장부터는 하나님 말씀하시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마음에 양심에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신비롭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깊이 잠들고 졸고 있을 때 환상처럼 뭔가 마음에 와닿는 대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꿈에서,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양심에 무슨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이거 신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은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이 성경을 보는 것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여러 방식으로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엘리후가 또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19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이, 근데 또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에 징계를 받나니, 지금 무슨 말이냐면 고통이 왔다는 거예요.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뭐라는 자에게 가까워진, 그러니까 고통이 억수로 심하다는 거, 매우 심한데, 그런데 지금 인간의 지식, 인간의 철학, 인간의 경험, 인간의 전통으로만 얘기하면 그 고통은 다 죄의 결과고 하나님의 진노야. 그런데 지금 엘리후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까? 그렇게 심각한 고통이 찾아왔냐?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이 듭니다. 또 병도 부위가 여러 가지잖아요. 허리 아픈 사람, 배 아픈 사람, 머리 아픈 사람, 피부 아픈 사람, 눈 아픈 사람, 귀 아픈 사람, 많은 고통이 있는데 엘리후는 그 고통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들이 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그 고통이 말이다, 신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야.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엘리후는 이 고통의 또 다른 의미에 대하여서 길을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엘리후가 무슨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어지는 29절과 30절을 보시면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지금 우리는 신약 성경까지 다 가지고 있고 워낙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 그때 이 당시 족장 시대에 있었던 그 지혜에 대해서 우리는 어리석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 말은 엄청난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고통이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고통이, 고난이 우리를 구덩이에서부터, 어둠으로부터,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건져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전통으로 의하면 고통은 오직 하나님의 형벌이요, 죄의 결과일 뿐이라고 말했지만 엘리후는 다른 길을 열어서 보여주고 있어요. 고통이, 그가 고통당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기도 하고 생명을 얻기도 한다라고 말하면서 엘리후는 죄의 형벌이라는 그 한 가지밖에 주장하지 못했던 친구들의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영감된 말씀을 가지고서 고통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엘리후의 본격적인 독백을 통해서 또 하나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는 회복에 대한 올바른 길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회복에 대한 올바른 길. 여러분, 인간의 이성과 그리고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전통에 의해서 사람이 무너지는 인생, 고통받는 인생, 깨어진 인생이 회복되는 길. 그들은 뭐라고 주장을 합니까? 친구들은 뭐라고 주장해요? 회개해라,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회개하면 회복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회개는 나 자신이 나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그래서요 나 자신이 신에게 용서를 구하는 행위, 그래서 돌아서는 것, 그걸 회개라고 하죠. 그런데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철학, 그 전통에 의하여서 끊임없이 주장했던 욥의 친구들은 회개하면 회복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욥한테. 근데 여러분 실상 여러분 회개하면 회복됩니까? 사람이 회개한다고 회복이 됩니까? 자, 어떤 인생이 내가 뭘 잘못한 걸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래가지고 잘못했구나. 아유, 내가 잘못했다 인정하고 다시는 이렇게 안 해야지 한다고 그 사람의 삶이 회복됩니까? 어리석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깨닫고 돌이켰다고 그의 인생이 회복된다? 웃기는 말이에요. 오늘 엘리후는 그 말이 맞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래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후회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면 회복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말이 맞는 말이냐라고 말하면서 엘리후는 진짜 회복되는 길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는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복되는 길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인다면 이래요. 그러니까 네가 네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신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인생을 돌이킨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고 천상의 존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어떤 중보자가 있고 그가 그의 정당함을 보여야지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서 내려가지 않게 하기다. 왜?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인생이 진짜 회복이 되려고 하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천상의 어떤 존재가 그의 중보자가 되어서 이 사람의 정당함을 얘기해줘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알았다라고 말할 만큼의 대속물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난 이후에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 회복은 중보자와 대속물, 그것도 신이 인정할 만한 중보자와 신이 만족할 만한 대속물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26절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해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돌아서고 내가 이렇게 하면 회복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엘리후는 아니, 네 기도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중보자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대속물이 있어야 되고 그걸 근거로 하여 네가 회개할 때에 회복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후는 지금까지 인간의 이성으로부터 나온, 인간의 철학으로부터 나온,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전통으로부터 나온 회복이라는 것의 잘못된 개념에서 올바른 개념으로 우리에게 옮겨주면서 회복은 내게 달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중보자한테 달린 거예요. 내게 달린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대속물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회복은 내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중보자와 대속물을 믿는 믿음, 그것을 근거로 하여 회개할 때에 회복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지금 회복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나를 근거로 내가 돌이켜서 지금 회복됐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천상의 중보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분이 인정할 만한, 그분이 만족할 만한 대속물 누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그것을 근거로 하여,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으로 기도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죄를 지었을 때에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엘리후는요, 그 세 친구들이 대답해주지 못했던, 육신으로 가득 찼던 그들이 대답하지 못했던 것에 대하여 영감된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회복에 대해서도, 무엇이 올바른 회복인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전체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엘리후를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욥을 만나 주시기 전 엘리후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엘리후를 만나게 하신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면, 엘리후는 세 번째, 십자가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여러분, 자, 이제 각 모든 인생, 이 땅에 태어났다 죽었든지 앞으로 태어날 것이든지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이든지 모든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 그리고 우리 전체 인류 역사의 가장 중심에 있는 사건, 십자가 사건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그 2000여 년 전에 예루살렘 성 밖으로 한 사람이 끌려나갔고 골고다라는 언덕에 십자가를 들고 올라가서 그곳에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던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고통,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거예요. 뭐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오심과 가심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2000 몇 년이죠? 23년.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2023년이 지났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 전을 BC, Before Christ, 그분이 오시기 전이다. 그리고요, 이 모든 시간들, 그래서 그분이 중심에 딱 있어요. 근데 도대체 이 사건이 뭐냐? 그때 그냥 그 한 귀퉁이에서 비참하게 로마의 가장 심각한 형벌로 죽임을 당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분의 죽으심이 도대체 뭐냐? 인간의 철학, 이성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전통으로 그것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죄의 그 형벌이에요. 그냥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마른 땅에서 그냥 나온 뿌리 같은 그런 모양도 풍채도 흠말 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그가 3절에 보니까 멸시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그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는 징벌 받았다. 죄가 많아. 지가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지를 않나? 로마에 반역을 한다고 소문이 나질 않나? 그래서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하면서 그 모든 역사와 각 개인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그 사건을, 인간의 철학과 이성과 경험은, 이것에 대하여서 전통은, 이것에 대하여서 그는 하나님께 형벌을 받은 죄의 결과였다. 십자가를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요, 신명기 21장을 통해서 본다면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줘. 나무에 달려 죽은 거 보니까 저 예수라는 사람은 저주받은 자잖아.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야 라고 말하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간은, 육신은 죄의 형벌이요 하나님의 저주로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새 친구도 계속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 지금 십자가에서 저거 죄로 죽은 저런 하나님께 저주받는 인생, 이렇게 만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 이 엘리후가, 욥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 엘리후가 한 말을 바탕으로 하여서 다시 그 십자가를 본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실 때 사람 관심 없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 십자가는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요, 그 십자가는요,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메시지라면, 그 고통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즉 복음이다. 기쁜 소리다. 우리는 이 엘리후의 말을 통하여서 이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비로소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저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저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저기서 돌아가셨지? 그 순간 너의 죄 때문이라는, 나의 죄 때문이라는
씻을 수 없는 죄인 된 우리를 건지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 이외에는 어떠한 길도 없어서 그 길을 선택했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십자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또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그 고난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고난이었다라는 것도 보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를 건져내고 구덩이에서부터 건져내며 생명의 빛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엘리후의 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29절과 30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예수가 왜 고통을 당하셨나? 우리를 구덩이에서 건져내며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가 죽으셨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엘리후가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에 저 십자가는 나를 향한 메시지요. 나를 구원하기 위한 수단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요 24절을 보시면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서 내려가지 않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그러니 결국 그 십자가 위에서 옷 하나 걸치지 않고 비참하게 찢겨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하나님께서 받으신 나를 대신하는 대속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나를 받아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 23절을 통하여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인다면 이라고 말했던 하나님이 천사도 아니라 그 어떤 존재도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을 입혀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게 하시고, 그가 끊임없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정당함을, 나의 십자가를 근거로, 자신의 십자가를 근거로 이들은 내가 피로 산 자들이라고 말해주는 중보자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다. 십자가 위에 계신 그분이 나의 대속물이요, 십자가 위에 계신 그분이 나의 중보자요, 십자가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나를 향한 복음이요, 결국 나를 구덩이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사셨던 일이구나 하는 것을 엘리후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는 해석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후의 말을 왜 여기다가 기록해 놓으시나?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많은 진리들과 특별히 우리 또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이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준비될 때에만 비로소 그 뜻을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 뜻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요,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는 선생이 되어요, 저요. 여러분, 고난이 각자 다 고난이 있으시죠? 그 고난에 대하여서 엘리후는 또 다른 의미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메시지가 있을 거야. 그리고 그 고난 때문에 어쩌면 내가 저기 죄악된 구덩이에서 건져 나오고, 그리고 거기로 가지 않도록 하고, 분명히 고난에는 의미가 있고, 분명히 메시지가 있고, 분명히 그 고난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살리기 위한 수단이야 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요 회복의 진정한 길도 알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엘리후는요, 여기 느닷없이 등장한 이 엘리후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엘리후가 영으로 거듭나 지금도 하나님의 전능자의 생기로, 전능자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거듭난 자로, 그리고 친구들과는 달리 그와 같은 자로 낮아져서, 그리고 인간의 이성과 철학과 경험과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된 말을 그에게 전함으로써 욥에게 진정한 위로, 그 앞에 세 친구는 위로자가 되지 못했지만 이는 진정한 위로자가 되었던 것처럼, 이 엘리후는 고통받고 있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사명, 진정한 위로자는요, 좋게 말해주는 사람을 진정한 위로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서 말해주는 사람, 그가 진정한 위로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그러지 못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고통받고 있는 세상 가운데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 겸손하게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
이런 위로자가 돼야 된다라는 우리의 사명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이 엘리후는 지금 땅의 중보자가 되었어요. 엘리후의 말이 그치고 난 이후에 욥이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엘리후의 말을 받았던 욥이 한 번도 엘리후의 말을 32장부터 37장까지 이어지는데 한 번도 끊지 않고 들었던 욥이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중보자들. 우리가 중보자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 역할을 감당해. 땅에서 엘리후의 말을 들었던 사람이 욥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은 우리의 말 끝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몰라요. 내가 전하는 그 말, 엘리후의 그 말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말 끝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 끝에 누군가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저도 누군가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제 부모님은, 제 할머니는 저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제가 아니고 저의 끝에서.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세상에 위로자, 진정한 위로자여야 한다라는 것과 또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했다. 제사장,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이 땅의 중보자의 역할도 감당해야 되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물이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오늘 엘리후가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그 이야기를 다시 깊이 새기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